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변화가 시작되면 변화를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편하고 낯선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으면 편하고 익숙한데, 변화가 된다는 것 불편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옆 사람이 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아내나 남편,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고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변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우리의 습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뀐다고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자매님들이 뭔가 바꾸려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머리를 바꾸시죠. 근데 머리가 바뀐다고 본인들이 바뀌시던가요, 여러분? 잠깐 기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바꿔보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물론 뭐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고 뭔가 바꿔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한 교회를 다닌 것 같아, 좀 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꾸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가서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치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참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기 때문에 참으로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려면 나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나의 문제를 보기도 어렵고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신앙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질문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진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이제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야지 호세아서도 끝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호세아도 이제 13장, 14장 두 주만, 우리 두 장만 말씀을 나누면 끝나는데요, 오늘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세요. 특별히 12절 말씀, 11장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맨 마지막이 오늘 12장의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거짓을 쌓아왔다라는 표현이에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대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변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또 그리고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있는 것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왔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을 섬겼던 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들의 마음의 소리는 어떤 거였는지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고 책망하고 계세요. 이 계약은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서 안전을 보장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얘기한 이 기름은 감람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 최고의 고급진 기름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별됐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애굽에 보냈대요. 귀한 것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애굽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아수르에게는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여도 우리나라만은 멸하지 말아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의지한 거냐면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1절에 보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을 먹은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래 돼요. 바람을 먹었다고 배가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동풍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래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농작물과 생명체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괴적이고 죽음의 바람이 바로 동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풍을 따라다녔대요. 죽음의 바람을.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애굽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군사를 보내주지 않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데다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아수르가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아수르를 쫓아다녔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당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 아수르를 섬기고 애굽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들은 결국에 아무 소용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을 파괴할 것들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기도 보면 거짓말이 나오죠.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속이기를 좋아했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속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쌀 같은 거를 지금은 이렇게 포대에다 해갖고 무게로 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상자 같은, 나무 상자 같은 데다 딱 대주니까 그것에서 쌀을 덜 담아주는 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속여야지 부자가 된다는 표현처럼. 저희 어머님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는 것 없다는 말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팔면 저희는 남는 게 없어요, 저희는 손해예요, 그런 말 믿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셨었어요. 손해보고 파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저는 순진해가지고 그래도 있는 줄 알고 엄마 깎지 마, 손해래, 그러면 안 돼, 뭐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항상 저 사람들 남는 거 없이 파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남들을 것들을 뺏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8절에 보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얻었다, 내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하는데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심으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내가 수고한 거야? 내가 부자가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재물을 얻은 거야. 이거 내 거라고,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얻은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도대체 누가 있어? 내 안에 잘못을 지적할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겠다 그래요. 여기 보면 원어의 표현대로 보면요, 이 논쟁하신다는 거는 고소하신다는 얘기예요. 검사가 죄인을 고소할 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고소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대요. 하나님이 검사가 되시고 또 재판장이 되셔요. 그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받아야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였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응받아야 되는 사람들,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행위대로 처벌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를 고소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맞대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충돌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럴 때 이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중요한 표현 두 개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은혜라는 것이고 하나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단어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구원을 받은 것,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긍휼이라는 건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요,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않게 하는 걸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원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속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십니다. 우리 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나를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야곱. 여러분, 왜 야곱의 이야기를 던지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짜 조상은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고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났던 아들이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지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12지파가 지어지고요. 이 야곱의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만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야곱을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더 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의 족장 중에 여러분 야곱만큼 악랄하고 비열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대. 이건 타고날 때부터 남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뜻인데, 발목을 잡았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발목을 잡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보면 남들을 속이는 사람, 비열한 사람을 뜻할 때 하는 말이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요즘으로 오면 뒤통수를 친다, 뭐 이런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야비하게 태어났던 사람, 남을 속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형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이고요,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사람도 속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갑자기 던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시다 하나님 왜 야곱의 이야기를 던지실까요? 야곱은 그렇게 죄인이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만남의 때마다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일부러 호세아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야곱처럼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자연스러운 문법적인 표현은 뭐예요?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곧 지금 호세아가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우리 한우리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만남은 야복강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기도 했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복강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복강의 이야기 교회를 다니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이긴 사건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씨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이야기라고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다 뺏어낸 다음에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가서 20년을 생활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20년 동안 그가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그 고생도 다 무엇을 한 거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막 고생하고 수고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야곱이 외삼촌까지도 사기를 쳐요. 그래서 외삼촌의 재산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을 피해 도망하게 돼요.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20년 전에 떠났던 고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향을 향해 가면서 어떤 걱정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형 에서가 걱정이 됐겠죠. 20년 전에 형의 것들, 형의 축복을 다 뺏어서 도망갔는데,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형이 자기를 용서해 줄까? 아니면 분노가 더 커져서 자기를 죽일까?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형의 동태를 파악합니다. 근데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이 나를 용서하러 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10중 8구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야곱은 본성적으로 얍삽빠르고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아주 빠르게 굴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요, 자신의 재산을, 좋은 것들을 모은 다음에 세 대로 나눠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요. 형에게 맨 앞에서부터
한 번에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3번에 보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종들에게 시켜요. 가축대를 막 수십 마리의 가축대를 몰고 가다가요, 형 에서가 이거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종 야곱이 주인의 주인인 에서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그 다음 때에는 더 많은 가축을 보내요. 조금 지나고 가다가 에서가 오다가 또 이게 뭐냐고 물으면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3번째로, 3번의 선물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겠다. 그런데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뭘 하면 자기의 가족과 아내들을 2대로 나눕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대로 나누면서 야곱이 했던 일을 보면요, 야곱의 본처가 2이고 본처의 종이 첩처럼 아내가 또 2이 더 있어서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본처는 2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원래 아내들 중에 1명은 눈도 밝고 얼굴이 예뻤고 야곱이 더 사랑했고, 1명은 조금 외모가 안 예쁜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 예쁜 아내를 앞대에다 보냈을까요? 뒷대에다 보냈을까요, 여러분? 네, 야곱이 앞대에다 보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랑 나머지 사랑하는 자녀들은 뒷대에 보내요. 여러분 되게 야비하죠. 네. 혹시라도 형이 분노해서 내 가족들을 해한다면 미안하지만 자기가 먼저 죽어줘야겠어 하면서 조금 못생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조금 더 사랑했던 아내는 뒤에 남겨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더 야비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선물과 가축대와 가족들을 강 건너 떠나보내고 야곱은 강 건너편에 남아요. 여러분 왜 남았을까요?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라도 살려고요. 성경에는 그때 야곱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죽음의 순간과 같은 위기가 오면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자기 자신만 하는 이기적인 자기의 본성, 아내들에게 먼저 가서 형님을 만나라고 아내를 속였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 그것이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무 잘 아실 텐데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너무 뻔한 걸 물어보실 때는 여러분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때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야비한 자, 사기꾼 이런 거예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야비한 자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셔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나서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의 표현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대요. 근데 오늘 호세아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울며 하나님에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막 실제로 레슬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울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씨름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창세기에 나와요. 그것을 성경에는 계속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대요. 여러분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준 게 머리에 손을 얹고 뭔가 축복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요, 그에게 갑자기 막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꺾으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몇 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러키 교회에서도 설교한 적이 있었고 여의도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야곱의 설교를 하면서는 은혜가 많이 되지만 참 가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은 너무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막 날로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야복강의 기도에서 야곱이 한 기도가 무엇일까? 제가 예전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그대로 이어보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해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환도뼈를 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한 건 뭐였을까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이가 이렇게 되고도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을 내 앞서 보내고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이 본성, 하나님 꺾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 비열한 내 마음들을 하나님 좀 꺾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해봤지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꺾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야복강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꺾어졌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막 가축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했을 때는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형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다음날 하나님을 보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갈 때 형 에서가 야곱을 보고 나서 마음이 다 녹았다고 그래요. 어떤 야곱을 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걸 다 뺏어서 도망갔어요. 20년 뒤에 나를 찾아오고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봤더니 그 사람이 엄청 잘 살았어. 엄청 잘 돼서 왔어요. 막 삐까뻔쩍한 막 외제차를 타고 오고 막 엄청 비싼 이태리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옛날에 내 걸 훔쳐가고 뺏어가고 사기쳤던 사람이 그렇게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잘 돼서 다행이다, 축복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없던 분노도 다시 치밀어 오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절뚝발이가 되어서 장애인이 되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20년 전 자기에게 사기를 쳤던 자기 동생이, 그래도 동생인데, 이 발목이 꺾여가, 이 허벅지가 꺾여서 절름발이가 되어 돌아오는 걸 보면서 형의 마음이 녹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까지도 속였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아스로와 애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일삼았던, 자기의 힘으로 성공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야곱도 자기 자신의 죄악과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깨트려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너희도 너희 스스로의 죄를 직면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진짜 변화는 내가 내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정직하게 울며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실은요, 여러분, 자기 모습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간혹 너무 좋아하는 분들, 거울 보는 거 좋아하고 자기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왕자병, 공주병 이런 병으로 부르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 좀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괴로워서 다른 사람과 꼭 같이 있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 번, 아니 자주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직면하시는 게 변화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와 직면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려 달라고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막 쫄르면 결국에 해주게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부모가 집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지긋지긋한 내 죄의 문제, 꺾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못하는 내 이 인격, 내 성품, 하나님 내 이 말버릇,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아시니 하나님 날 좀 꺾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하게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과 같은 간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변화시키실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목이었던 오세택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부산에 자신이 자란 모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할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목양실로 노크를 하고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속상함과 하소연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며느리 얘기예요. 며느리에 대한 험담, 며느리가 자기에게 나쁘게 한 거, 그 얘기를 막 목사님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집사님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에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며느리로 인해 속상해하는 자신에게 위로나 격려의 말씀 해주실 줄 알고 이 집사님이 기대하면서 예 목사님 말씀 한 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셨다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집사님, 우리는 유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공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집사님이 먼저 죽으십시오. 며느리에게 종노릇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집사님의 가정을 책임지실 겁니다. 집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멍하니 목사님을 보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동양에서 그러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막 분을 막 삭히지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유교를 믿으십니까? 예수님보다 유교적 관습과 전통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올게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그날 그 집사님이 변화하셨어요. 며느리보다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밥을 짓기 시작해요. 며느리를 대신해 시장도 가십니다. 집에 청소도 혼자 하시기 시작해요. 정말 며느리에게 종노릇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며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며느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했던 며느리가 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러고 어머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머님의 청소하시는 것들을 뿌리치고 걸레를 잡고 청소하기 시작하고 어머님과 함께 장을 보러 가기 시작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에게 진짜 종노릇을 하며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고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저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를 스스로 고백하고
나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내 남편이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좁습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사람인 척하지만 저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겸손한 듯 이야기하지만 제 안에 있는 그 거짓말과 교만함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게으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아가듯이 헛된 것만을 쫓아가는 저를 하나님 좀 깨트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우리를 직면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은혜는 베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갔던 것은 성경에서 보면 2번 베델로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베델로 나아갔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루스라는 지명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그가 형을 속이고 도망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던 날 들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루스였어요. 그곳에서 노숙을 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하도 신기해서 사다리 꼭대기를 봤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요. 야곱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베델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했던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건강하고 잘되게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20년간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고 외삼촌을 속여서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야복강에서 형의 마음이 녹아지고 고향에 잘 정착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야곱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어지고요, 그 딸의 강간을 소식을 듣고 분노했던 자기의 아들들이, 그 오라비들이 그 강간한 지파에 있었던 남자들을 다 도륙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야곱은 위기를 느낍니다. 또 근데 이 위기가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딸이 강간을 당해서 위기를 느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또다시 본성이 나오는데 자기가 죽게 되고 우리 집안이 망할까 봐.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이 위기의 순간 다시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데 왜 우상이 있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의아한데 더 신기한 건 온 집안 식구들이 온통 우상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예전에 자기를 수십 년 전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약속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잊어먹었던 그 베델로 나아갔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까요? 야곱이 인생의 위기, 죄악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추억들, 신앙의 추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들을 축복하실 하나님 앞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후반부에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과거에 나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을 구원할 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명절날처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하나님을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래요. 여기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를 묶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continually라고 번역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베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할 때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과 만났던 임재의 자리로, 첫사랑의 감격의 자리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서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며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실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앞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민 생활을 시작하며 또한 유학 생활 가운데 광야의 한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야곱의 마음처럼 홀로 외국에 던져진 것 같은,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 축복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서 나를 잘 살게 하신다면,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죽지 않고 견디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자리들, 어느새 시간이 지나 다 잊어먹고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은 그곳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베델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장소이고 첫사랑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고 야곱이 헌신과 서약을 다짐했던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는 어디이신가요, 여러분? 아니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때가 언제셨나요?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요 시간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축복해 주신 장소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과 그리고 야복강가 분이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 앞에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두 장소는 이름이 다 바뀌어져요. 루스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야복강가는 분이엘이라는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는 축복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내 연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깨트려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가장 뜨거웠던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셔서 내가 잊을 수 없게 감격했던 때, 그런데 너무 쉽게 잊어버린 그때를 떠올리시고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실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처럼 또 야곱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또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사람입니다. 헛된 것들, 나를 파괴할 것들을 쫓아가고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저 자신,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 하나님, 그러나 정작 바뀌고 깨져야 될 것은 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오늘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좀 깨트려 달라고, 지긋지긋한 내 이 모습들을 주님이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 나를 축복하시며 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안아주셨던 그 자리들, 내가 잊어버렸던 은혜의 자리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거하며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가 거기 계시더니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했던 베델의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더니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